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정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이란 것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시편은 아름다운 기도서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말하는데, 주로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시편이 이렇게 우리한테 위로를 주고 감사를 주고 또 우리한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느냐 하면,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란 것은 어떻게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경험들이 다 아주 넉넉하게 그 시편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그 다양한 인간의 경험들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속속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인간의 고통, 그다음에 감정,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좌절들, 인생의 괴로움들, 이것까지 시편에서는 구구절절히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여러 가지 고상한 영혼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이 주인공들을 만날 때에 항상 거기 문제가 따랐어요. 그냥 평탄한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탄하지 못했던 삶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가져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죠.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게 된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막 뭐가 생겨요? 그 상처 난 부분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고름이 생겼을 때 이 고름을 그대로 놔둡니까? 짜내잖아요. 확 짜내고 그 상처가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름을 계속 놔두면 몸이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썩어 들어가면은 내 육신의 일부를 갉아먹고 그 육신이 나중에 내 영혼까지 침범해가지고 잠식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파괴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42편에서 나오는 그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 분이 계셨어요. 때는 1907년, 장소는 평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북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통해서 순교당하면서 그 널다리 교회를 세웠던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거기에 27m짜리 김일성 동상이 높이 올라가 있죠. 느부갓네살 신상처럼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모두가 간구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마지막 날인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 장대영 교회에 수석 장로가 한 분이 있었어요. 수석 장로라면 장로 중에 제일 위에 계신 분이고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게 수석 장로였는데 기도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니까 길선주 장로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이렇게 쓰러져 죽는데 그 당시 거금이었어요. 1907년도에 200원이라면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돈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가장 가깝고 예수 믿고 하니까 정직하다고 본 이 길선주 장로한테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니한테 맡기니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 다 자라면 이걸 돈을 전해줘라. 그래서 그 200원을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는 이 길장로가 그 중에서 100원은 뚝 떼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삥땅을 해먹은 거예요. 홀라당 삥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원을 자기 그 친구의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도둑질이죠.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여기서 부흥회를 한답시고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나 괴로운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는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의 수석 장로라면서 다 내 때문이구나. 나한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어찌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라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길장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고 통해의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 길장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그 큰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저 단상에 나가지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죄를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유산 받았던 거 삥땅에 먹은 걸 갖다가 고백한 거예요. 그 장소에 앉아있던 회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에 있고 가장 존경받는 우리 길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어찌 저런 죄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길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길장로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나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술 먹고 두드려 팼습니다. 나도 누구 돈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달려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데 순식간에 그 자리가 성령의 도가니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1907년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평양 장대행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공산 정권이 자리 잡으니까 그 장대행 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목사가 된 길선조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평양에 대봉이 일어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혹은 개인이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로요? 죄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양교회가 부흥을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수차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인데 뭘 부흥을 해? 아닙니다. 이제 부흥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의 때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길선조 장로의 고백처럼 나의 죄 문제가 주님 앞에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내가 혹시 막지 않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 장대영 교회처럼 우리들 중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달려옵니다. 이 영적 침체를 발견하면은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과거의 어두운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바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힘든 고통과 좌절과 공경 속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주셔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벅하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너무 목이 마른, 목 타는 목마름이 내 혼도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적이 있으십니까? 목이 마르면 얼마나 물 한 방울이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타는 목마름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혼도 그와 같이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왜 그렇게 주님을 갈망을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급락해서 다운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윗의 형편을 지금 오늘 4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원수들한테 지금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쫓기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폐하는 습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복동포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유를 뺏겨보면 압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를 낙심시키려 하는 그런 주변의 공격들이 그 사람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사방팔방에 돌아보니까 원수 마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는 내 혼이 내 속에서 낙담하나이다. 낙담합니다. 7절 보세요. 모든 파도들과 물결들이 나를 뒤덮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내 뼈들을 갖다가 찌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뼈를 찌를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입니까? 옛날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나귀 위에
조그만 모자 하나 그 당나귀가 넘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당나귀가 넘어진 게 모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쯤 모자를 올려니까 넘어진 모자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마치 모자 하나 얹으니까 넘어진 것처럼 보인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박수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정말 진정으로 당신은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처럼 내가 영적 침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침체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요. 그런데 영적 침체는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아주 흔합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문제들이란 겁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영적 침체 때문에 겉으로 불행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교훈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이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훈과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잘 조화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먼저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가 너무 신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남의 간증. 남의 간증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내 것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주에도 포항 김상태 집사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153 얘기.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집사님 건물에만 1m 50cm 대방어가 그것도 1300마리가 줄을 지가지고 그거 들어오려고 기 들어온다고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 들을 때 우와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은혜를 막 받았어요. 돌아오니까 내 현실은 어때요? 그 넓은 1m짜리 그 건물 안에 10cm짜리 새끼 물고기도 한 마리 안 들어와. 자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간증이 독이 된 거예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간과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실족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과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침체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복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존재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볼 때 와 성경의 진리를 쳐다볼까요? 말씀을
말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뭡니까? 삶의 모습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나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탄과 울분과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에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막 이토록 절절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다윗이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데 내 형편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흘릴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맛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얘기는 식욕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삼성병원에 있을 때 수술 전에는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주사약이 딱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밥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밥이 오는데 사모는 저보고 밥 많이 먹으라 하는데 와,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밥을 보니까 빨리 내 눈에 안 보이게 좀 해라.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된 어머니가 야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보다 하시면서 요즘은 음식을 못 드셔요. 그래, 어머니 뭐가 드시고 싶어요? 도대체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회가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광어하고 전어를 갖다가 몇 만째 사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초장에 비벼 얼마나 잘 먹으시는지,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제가 뭐 그것만 사다 드렸겠어요? 갈비도 사다 드리고 이것도 좋다는 거 그런 게 넘어가지를 않는데, 근데 유일하게 회가 그렇게 넘어가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드시고는 힘을 얼마나 차리는지.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식욕도 떨어집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 니를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렇게 슬프고 저렇게 처량하고 저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네 꼴을 보니까 난 예수 믿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즐거워지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비웃는 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정말 스스로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이 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잃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반감이 아닌 뭡니까?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험한 세상을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바꾸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지금 낙심한 상태예요. 낙담한 상태로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침체되어 있는데, 낙심해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자에게 모본이 안 되는 삶이에요. 영적 침체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 42편에서 이렇게 잘 묘사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4절에서 정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 부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소리와 찬양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내가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낙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5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요 자기 속에 있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아 어째 네가 낙담하고 있느냐. 그럼 낙담하고 있는 자아는 누구고 꾸짖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어찌하여 네가 네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해라. 자기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의 11절 보세요. 이는 그분의 얼굴이가 누구 얼굴이에요? 11절에는 내 얼굴이잖아요. 5절에서는 그분의 얼굴인데 11절에서는 내 얼굴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5절에서는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란 얘기고, 11절의 내 얼굴이라는 얘기는 낙담에서 있는 이 내 얼굴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았더니 내 얼굴이 강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5절과 11절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쓰였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낙담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비참해지고 불행하고 침체한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얼굴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얼입니다. 얼이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해골 속에 얼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이 뭡니까? 우리의 혼이에요. 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이게 혼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굴 속에. 이 굴이죠. 그래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요 우리의 감정을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11절에 나오는 저 내 얼굴이 5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색이 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침체에 빠진 사람의 문제가 뭐냐? 본인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있는 자기 얼굴의 모습이 남한테 어떻게 비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기질이에요. 기질. 여러분 타고난 기질 아시죠? 타고난 성정, 타고난 성향, 본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란 것은 영적 침체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질이 세고 안 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기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량이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질 따라 구원받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쌍둥이도 모든 게 다 달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곤란을 겪냐면 그 기질에 따라서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그 기질 여하에 따라 가지고 받는 고통이 다르고 또 받는 어떤 문제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아시죠?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오신 그 전통의학 김 장로님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토양이네요. 우리 사모는 토음입니다. 예. 그렇게 달라요. 예. 저는 뭐 비슷할 줄 알았더니 토양인과 토양음이는 음식도 다르게 먹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한 집에서 음식을 다르게 먹어요? 같이 먹어야지. 모두 다 다릅니다. 손가락의 지문도 다르고 눈 아래에 있는 홍채도 다르고 정맥의 혈관 분포도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혹은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봐요. 바깥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속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속보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셔요. 그런데 그 유형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런 함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하나님은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모두 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온유함에 지면에 승하다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 온유했던 사람이 머리바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혈기가 나온 거예요. 혈기 때문에 조진 거예요. 망친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의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기본적인 특징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이 쫙 체내에 그냥 온 사지에 온몸에 퍼지잖아요. 흡수가 골고루 돼야 되잖아요. 물이. 그래야 피가 되죠. 똑같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이 내 삶 속에 물이 퍼지듯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전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으로 자신을 갖다가 성찰합니다. 안으로만 성찰해요. 과도하게 자기 자신한테 집착을 합니다.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모든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내가 죽겠다고요. 내 삶이 문제가 있다고요. 전부 나예요, 나. 모든 초점이 병적으로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내내 집중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레미야라든지 또 세례요나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루트라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 침체라는 특별한 시험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첫 번째 제가 기질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몸 상태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지장을 주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다 귀찮은 겁니다. 영적으로 더 심하게 침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몸이 안 좋은 걸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경우입니다. 단지 몸이 피곤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아방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불태워 죽였던 그러한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살인 위협 때문에 그 순간에 한순간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엘리야 또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그래서 거의 막 죽을 지경으로 하소연합니다. 배도 고프죠. 위협 때문에 쫓기다 보면 몸도 피곤했죠.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막 불평을 합니다. 몸은 만신창이 다 됐습니다. 기력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됐거든요. 됐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그 장면 보니까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참 우리 엘리야, 너무 사랑스러운 엘리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저는 엘리야 선지자 너무 좋아해요.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위대했던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도 돌아가실 때에 통풍이라는 그 아주 중한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인데 진짜 1세기에 나올까 말까는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런데 그분은 결국 통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은 영적인 조건과 분리가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마치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이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 이 마귀라는 놈은 시도 때도 없어요.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요. 온 사방을 두루 쫓아다니면서 쓰러뜨릴 자들을 찾아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마귀예요. 완전히 원수입니다. 마귀가 영적 침체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고.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술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내 성격에 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질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기질이 나를 다스려요. 됩니까? 내가 기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기질이 나를 다스려. 내가 끌려가 기질한테. 그래서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 결국은 영적 이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체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이란다, 자들 꼬라지 좀 봐. 니도 저렇게 되고 싶어?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는 전혀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저게 예수 믿는 자의 꼬라지라면 나는 절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마귀 전략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불신앙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침체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맙니다. 제 경험에 의한데요, 교회를 3주 이상 빠지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3주 이상 빠지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 안 갈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다든지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참 교회 안 나갈 때 3주 정도 안 나니까 막 계속 그런 일만, 그러니까 뭐 몇 년을 안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적 침체의 세 가지 원인, 기질과 몸 상태와 그 다음에 원수 마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치료법은 없을까요? 치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기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를 우리도 똑같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이 그 기질을 넘고 그 몸 상태를 넘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절체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낙담 속에서, 좌절 속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그 공경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담한 자기한테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해라, 소망해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받아라. 여전히 그분을 찬양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만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 해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또 하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우리한테 속삭여요. 자아가 우리한테 말을 못 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내 자아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 왜 그러냐? 또 술 마시고 싶어? 그래야 되겠느냐?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한테. 그게 억지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의식,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걸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내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야, 너 못생겼어. 네 얼굴 가지고 뭘 하겠니? 너는 배운 것도 없어. 넌 가난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뭘 하겠어? 너 빽 있어? 네가 날 띄워봤자 그 자리야. 그 자아가 계속 속삭여요. 그렇죠? 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 살았던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94일생을 살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속삭인대요. 앞으로 나가. 그래, 조금만 더 나가면 돼. 하는데 옥상에 그 담에 보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에 계단이 보인대요. 설 수 있는 계단이 보인대요. 실제로는 허공이죠. 마귀가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너 여기 있어도 안전해. 안전할까요?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급전직하 추락해서 죽고 말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아한테 말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불행합니다. 불쌍합니다. 오늘 이럴 때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는가? 낙담하지 마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이 짓눌려 올 때, 압박할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야, 잠깐 내 말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네가 얘기하지 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알고 장악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요. 왜? 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니?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내 얼굴에 강건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해.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자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에게 제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그 자아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에게 휘둘리면요 영원한 자아의 종이 됩니다. 영원한 자아의 노예살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선양교회 부흥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잘됨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난 자아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완고한 자아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대봉의 기적이 우리 선양교회에서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네가 변화해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고 화평한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정답은 시편 42편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과 내 얼굴의 강건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 아버지, 자아에게 정복당했던 못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합니다. 아버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받아 누리지 못했던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못난 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에게 제압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부흥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잘됨도 주님 손에 다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아버지 세력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